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아들 예수.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위해 작정하신 의를 이루시는데 아들에게 하늘을 상속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신다. 하늘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마귀의 불의가 아들이 오셔서 드러남으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갔고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로 대속에 죽임당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아들이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는 예수가 하늘로 가셨음이요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온 세상에 아들을 증거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되심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신다 하셨다. 성령 회방 죄는 결코 사함이 없다 하셨다. 내모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뜻을 작정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하늘에 아들을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하늘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바로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모든 천사들도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그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가 찬양받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이는 천사들도 볼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은 친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청지기로서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던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그 이름에 도전한 타락한 천사를 음부에 던져 구덩이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음부 구덩이 같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회방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단과 모든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피가 없은 자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은 그 피공로로 죄를 사함받지만은 마귀는 피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피공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는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첩경으로 지원받은 이 조상 아담을 이와 같이 참으로 유혹하여서 회방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그러므로 그 인간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간을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이 땅에서도 타락한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의로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리심을 인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곧 타락한 천사가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작정하신 것이요 그가 죄 없이는 의인이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고 그러므로 반대로 의인을 죽였던 그 타락한 천사의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의는 곧 이 천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가 드러났고 그 의를 통해서 불의가 드러남으로 해서 사단과 악령들은 다 이와 같이 불의로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렸던 그 아담은 같이 타락하여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쏘아서 팔려서 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되어버렸고 그러므로 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바로 육체의 피를 가진 인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것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인간에게 끼쳐주셔서 같이 마귀 안에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이 인생들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면 너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 너도 함께 불못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기회가 있으니 나와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너는 속히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고 당신의 살을 찢어주신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으니 생명의 벌 나올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능한 일을 한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에 못 되어서 너에게 하늘로부터는 바로 능력을 입혀올 텐데, 너희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 바로 성령을 바로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은 마음에 귀담아 들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언제, 내가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실 때 함께 모였던 마가의 2층 그 연회장에서 그들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아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부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기도할 때 뭐 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한 그들은 죄사함받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곧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은 곧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요. 6월절은 그 다음 날부터는 뭔 날이냐?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거지만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1주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그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떡으로 오셔서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먹었을지라도 그들의 육체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는 아직 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무교절을 지켰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들은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힘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앞으로 심판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무교절을 지켰던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초월하고, 그러므로 너는 심판을 초월했다는 그 증거가 너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인정받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받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는 바로 이제 너도 변하지 않고 너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영원한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때 6월절 다음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날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육체를 가진
흙으로 지어받은 육체를 가진 인간 가운데서 최초로 이제 한담이 되는 천년매가 되는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최초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천년매를 드린 날이 바로 오늘. 과거에 이제 50일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맥주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맥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같은 의미지만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가 성령이 모셨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뜻대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곧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고, 율법의 바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귀의 참소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작정하신 것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몇 날이 못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공생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첫째는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마귀가 받았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마귀 안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여전히 마귀에게 있고 마귀가 하는 그 일에 동조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고 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하면도 전혀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로부터 너는 나와서 자유하라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에게 있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냥 마귀가 하고 있는 그대로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망하지 말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여 망하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망하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망하지 말자.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겁니다.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하는데 그냥 안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의에 대해서입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의대로 하늘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그 의인을 믿으면 너도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인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너는 죄인이었다.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너는 이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의인이시라 하는 것을, 죄가 없는 의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죄에 대해서 너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회개만 하면 죄사함 받는구나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고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만 간직하라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만 구원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열매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만 구원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망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간에 부지런히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직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싹이 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느냐? 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들이 완악해서 마음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삼아서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매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향기도 때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 동일한 일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